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로부터 온 잘못된 가르침이기에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때 온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리기 때문에 빵을 먹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으로도 반죽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은 율법을 지킴으로 더 확실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온 교회를 요동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를 전해왔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더해서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율법을 더하지 않았고 오직 양자택일을 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살짝 할례만 더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결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의 현지화라는 말로 정당화하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온 덩어리가 전부 부풀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그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도 이미 다 용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법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은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사야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